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밖에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따뜻해질 때 비가 오면 조금 덜 불편하고 찝찝하다 이 정도 생각을 하다가 아침에 기도문을 적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적절한 순간들에 정말 적절한 비를 내리시는 분이시구나, 그렇게 마른 풀들을 살리시는 분이고 이제 우리를 기르시는 분이시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같이 말씀 하나 나누면 좋겠는데요. 에스겔 34장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내 소낙비를 내리며. 좀 그렇습니다. 나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나를 기경해 주시고 나를 키워주십니다. 주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까지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불같이 시든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고 반가운 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내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불어 새 생명 주옵소서. 도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딜 수 있사오냐. 오늘의 흡족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런 내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불어 새 생명 주옵소서. 불같이 시든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앞으로 내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
같이 일어나셔서 성령을 찬양합시다.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 하나님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두고 나를 믿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두고 나를 믿고 주만 닮아가도록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 하나님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두고 나를 믿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두고 나를 믿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두고 나를 믿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두고 나를 믿고 오직 주와 나타내도록 두려운 나를 가진 자여 놀라지 말라 주의 하나님 나는 손으로 주를 부르네 주님 구하시니 주 오셔서 구하시니 주 오셔서 구원하시니 약한 자들을 강한 능력으로 주 오셔서 구원하시니 주 오셔서 구하시니 주 오셔서 구원하시니 그들이 너무나 회복의 능력이 주 오셔서 구원하시니 사람 마음 가진 자여 난 낳지 말라
구원하시니 약한 자들을 강한 능력으로 주오셔서 구원하시니 주오셔서 구원하시니 주오셔서 구원하시니 눈을 들어라 내 목의 능력을 주오셔서 구원하시니 주오셔서 구원하시니 주오셔서 구원하시니 약한 자들을 강한 능력으로 주오셔서 구원하시니 주오셔서 구원하시니 주오셔서 구원하시니 눈을 들어보라 내 목의 능력을 주오셔서 구원하시니 모든 만물이 주
주 사랑해요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주님을 주님에게 모든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수확들을 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그러나 큰 복들 가운데 가장 큰 복은 주님께서 보내주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주님의 그 보혈의 능력입니다. 주님 그 보혈의 능력에 우리가 힘입어서 주님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주님 그 영광의 이름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이 시간 주님 그 이름을 붙들며 예수님 그 이름을 붙들며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이 세상 가운데 특히 이 학교 가운데 주님, 그 지혜라는 이름이, 그 지식이라는 이름이 또 하나의 우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내가 뛰어난 연구 성과를 내는 것이, 주님, 내가 높은 학점을 받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주신 복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주님, 그 보혈에 우리가 붙들리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먼저 그 보혈에 붙들리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그 보혈의 능력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주님 그런 능력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결단을 드리는 기도합시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아멘.
우리를 지으시고 만물을 운행하시는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철을 따라 비를 주시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에 나무는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땅 위에 살아가며 하나님이 준비하여 주신 것들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갑니다. 주님은 나를 채우시는 주시며 나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누리는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는데 우리는 때때로 나의 노력이 나의 삶을 지탱해 준다고 생각했습니다. 지혜나 성실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들 뒤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숨겨두며 외면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며 아는 것이 명철임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주님보다 앞세웠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해주세요. 저희의 고리를 예수님 부활의 능력으로 완전히 끊어내고 주님 닮아가게 해주세요. 우리가 예수님 닮기 위하여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모여 예배드릴 장소를 허락하여 주시고 교회가 교회될 수 있게 지키시고 모아여 주시니 예배가 필요한 이 캠퍼스 위에 예배의 처소가 세워졌습니다. 주일에 모여 예배하는 시간만이 아닌 각 사람의 일상 가운데서 주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힘겨운 하루하루를 견뎌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버티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승리하는 삶,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혹시 주님께서 예배하신 그 풍성한 식탁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지체가 있다면 주님께서 다시 한번 찾아가 주셔서 주님의 옆으로 불러주시고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열린 귀와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또 바라는 것은 이러한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무나 애타게 찾으시는 그 영혼들도 우리가 함께 찾아나가서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보내주세요.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순서들이 주님께 드려지게 하시고 말씀 전하시는 김민 목사님이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선포하실 수 있도록 함께해 주세요. 또한 말씀을 듣고 더욱 하나님을 알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세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사도신앙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있게 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의 2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을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은혜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제가 대표로 공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열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시기를 생각하라. 인내로서 예수를 바라보자는 제목으로 김원희 목사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이 시간 예배에 오신 우리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에는 이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 하박국서의 말씀을 인용해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의 싸움에서 뒤로 물러나지 않게 그렇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히브리서 11장을 보시면 믿음의 선진들의 이름이 쭉 나열되어 있는데요. 하벨에서부터 이름을 그 선지자들까지 이 믿음의 귀한 인물들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이 고난과 함께 높아지신 예수님의 신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흉악한 죄인들이 받는 십자가의 형벌을 대신 받으실 만큼 낮아지셨어요. 예수님이 지신 이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 십자가는 저주와 수치의 상징이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 형태를 당하는 사람들은 그 살인을 저지른 흉악한 성도들 아니면 로마의 대항에서 국가를 이제 전복시키려고 시도한 반역자들이 받는 가장 참혹한 사형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십자가의 형을 당하신 수치와 저주를 당하신 이 낮은 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높은 분이 되셨는가? 무엇을 하려 죽고 싶으셨기에 이렇게 히브리서의 이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말씀을 이렇게 해주셨을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에 어느 누구보다도 대신할 수 없는 하늘의 그 어떤 천사도 땅의 그 어떤 존재도 감히 감당할 수 없는 대속의 이 죽음을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이 대속의 죽음으로 죄와 사망에 매여 있는 우리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죠. 이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며 이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우리는 평강의 이 삶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여러분 이 말씀의 이 구절을 다시 한번 유심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 표현의 뜻은 무엇일까요? 이 표현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음을 시작하신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음을 완성하시는 분이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라는 뜻은 인도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길을 가면 아니면 높은 산을 오르면 인도자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라는 것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 안내하시는 분, 앞서가시는 분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온전하게 하시는 이런 번역된 이 헬라어는 텔레오텐이라는 이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텔레오텐의 뜻은 정상까지 이끌어가는 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라는 이 말씀의 구절의 뜻은 예수님이 믿음의 길을 처음 개척해서 길을 여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와 동시에 예수님은 그 믿음을 완성시키시는 분이시라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조급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길을 열어주셔서 앞서가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서 우리의 믿음을 완성시켜 주시는 분이시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12장 앞장에 보면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보시면요. 우리가 본받아야 할 믿음의 사람들이 본받아야 할 믿음의 선진들이 나열되어 있어요.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삭, 요셉, 또 모세의 부모님, 또 모세, 기생 라합, 기드온,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그리고 여러 선지자들. 이름 없는, 이름을 밝히지 않는 이 여러 선지자들. 그뿐 아니라 이 조롱과 채찍질을 당한 또 결박과 옥에 갇힌 그 시련을 당한 믿음의 성도들.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그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당했던 믿음의 사람들, 이런 믿음의 선진들을 이야기한 후에 히브리서 12장이 시작되는 거예요.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 다같이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엉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11장에서 여러분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을 소개한 이후에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면서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수많은 그 믿음의 선진들처럼 몽사에 그들과 같이 되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셨을까요? 친히 모범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와 똑같은 완전한 인간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고난과 시련 속에서 성부 하나님을 끝까지 굳게 신뢰하며 믿으며 흔들림이 없는 그 믿음의 삶을 우리에게 친히 본으로 보여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여준 이 모습이 우리의 온전한 모험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은 내용적으로 어디와 연결되는가 하면 히브리서 10장의 마지막 절과 연결이 돼요. 여러분 11장은 이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반드시 갖춰야 될 인내를 더욱더 확실하게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그 신앙의 인물들, 믿음의 선생들을 예를 들면서 10장과 12장 사이에 그렇게 강조하는 예시로서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39절의 말씀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게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자, 이렇게 여러분 10장의 마지막 39절과 이제 12장의 1절을 연결해서 보면 훨씬 더 이해가 빠르고 기억에 확실히 남을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연결해서 한번 히브리서 10장 39절에서 히브리서 12장 2절까지 연결해서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게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의 여정에서 믿음의 삶에서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인내가 필요함을 강조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들의 실상은 어떠한가? 고난과 이 핍박을 당하고 일이 풀리지 않아 막막할 때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는 것이죠. 믿음이 흔들리면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의심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이 흔들리는 믿음과 의심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이 선물인 믿음을 잃어버릴 때도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아. 이런 의심에 빠질 수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의 약함과 고난에 관해서는 무관심한 것 같아. 하나님은 능력이 있는 분, 사랑이 있는 분은 맞지만 나의
삶, 나의 역경과 고난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 것 같아. 무관심한 하나님이신 것 같아. 이런 생각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런 우리들의 체질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믿음의 길을 먼저 걸어간 선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11장에서. 그 선진들의 그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믿음의 인내가 필요함을 강조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 인내, 그것도 이 믿음의 길에서 인내가 쉬운 것인가? 결코 쉽지 않은 것이죠. 결코 쉽지 않는 것이 어디에 더 확실하게 나와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선진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이 신앙의 여정에서 인내가 말처럼 쉬운 길이 아니었다는 것을 더욱더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이죠. 너무너무 힘든 길이었어요. 때로는 여러분 유리하고 돌로 맞고 때로는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하고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고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으면서 여러분, 이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다 말처럼 쉬운 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길이었어요. 여러분, 이 산에서 조난당한 사람들은 조난당한 그 현장에서 현장에서 죽는 경우가 거의 드물다고 해요. 그럼 어디서 죽을까요? 대부분의 산에서 조난을 당한 사람들은요, 대부분 마을 가까이에서 내려와서 죽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 조난당한 사람들은 자신이 그 마을의 인근까지 왔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길을 잃어버려서 계속 여러분 제자리를 도는 것처럼 그렇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지만 결국에는 이제는 도저히 안 되겠다.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한 후에 모든 것을 포기할 때에 그들은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산악 전문인들은 마지막이라고 느꼈을 때 30분만 더 버텨라, 이런 훈련을 한다고 해요. 인내가 이처럼 힘들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도 논문을 써야 되고 또 졸업을 해야 되고 연구 결과가 나오지 않는데 이 마지막 30분을 버텨라, 이것을 여러분에게 한번 적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신앙의 여정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이 30분이 3일이 될 수도 있고요, 30일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마지막, 그러니까 조금 더 믿음으로 버텨야 된다는 거예요.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가 이처럼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느니. 그러니까 믿음의 시작과 믿음의 완성되시는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믿음의 이 길을 개척하신 분이고, 이 예수님이 이 믿음의 길을 인도하시면서 완성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라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신앙의 경주를 잘할 수 있는가? 우리의 신앙의 경주를 잘하기 위해서는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우리 12장 1절의 하반부를 다시 한번 보십시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어떻게 하라고요? 벗어버리고, 그리고 인내로서 우리에게 당한 이 신앙의 경주, 이 여정을 걸어가면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 왜요?
예수님이 믿음을 개척하신 분이고 시작하신 분이고 예수님만이 이 믿음을 완성해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의 경주를 잘하기 위해서는 모든 무거운 것,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안목, 육신적인 이 욕망, 세상의 부귀와 명예를 우선하는 것, 그리고 탐욕, 욕심들, 여러 가지 여러분이 세상의 이 죄의 유혹들을 우리의 발목을 붙잡는 습관적인 이 죄를 어떻게 하라고요?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벗어버려야 우리가 신앙의 이 여정 경주를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는 우리를 유혹하는 그 죄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경주는 정말 힘든 여정의 길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을 가져다 줄 것만 같은 이러한 것들에게로 우리의 눈이 가지 않고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이 신앙의 경주가 쉬운 것인가? 결코 쉽지 않음을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시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 신앙생활을 참 잘하신 분이 계셨지만 그 마음에는 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대요. 내가 진 십자가는 너무 무겁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든 신앙생활을 해야 하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는 신앙생활을 참 잘하시는 분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꿈을 꿨대요. 자신이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언덕길을 힘겹게 올라가고 있었대요. 그 무거운 십자가를 정말 힘겹게 그 언덕을 지고 올라가고 있는데 저 앞에 보니까 여러 개의 십자가가 있는 것이 보인 것이죠. 어딘가에서 이런 음성이 꿈에서 들렸대요. 내가 진 십자가가 무겁다고 불평만 하지 말고 여기에 있는 많은 십자가 중에서 그렇다면 하나를 골라서 지고 가라, 바꿔서 지고 가라, 이런 음성이 들렸대요. 이것저것 살펴보니까 한 곳에서 번쩍번쩍 빛나는 조그마한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황금 십자가인 것이죠. 순금으로 된. 보니까 십자가도 적당하게 조그맣고 번쩍번쩍하고 이게 다 마음에 드는 거예요.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골라서 바꿔서 자신이 지고 오는 십자가를 내려놓고 바꿔서 그 십자가를 지고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황금으로 된 이 십자가는 작았지만 너무너무 무겁다는 거예요. 주님 너무 무겁습니다. 이렇게 불평하니까 그러면 다시 올라와라. 이번에는 아름다운 장미꽃이 핀 활짝 피어있는 십자가가 눈에 들어온 것이죠. 그것을 골랐대요. 그 십자가를 바꿔지고 또 이제 올라가려고 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상상이 되시죠? 이 장미꽃 가시가 얼마나 등을 찌르는지 도저히 등이 아파서 지고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또다시 불평하며 내려갔대요. 그래, 그렇다면 적당한 것을 다시 골라라. 적당한 것을 골라서 다시 지고 가기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이 적당하게 다시 바꿔서 진 이 십자가는 자세히 보니까 그 십자가는 바로 지금까지 자신이 지고 십자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지고 온 십자가가 가장 가볍고 적당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기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내려놓으신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내려놓으신 것이죠.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주님은 그것을 버리셨어요. 자신의 그 영광과 자신의 그 높음과 자신의 그 존귀한 모든 것을 다 버리셨어요. 내려놓으셨어요. 예수님이 버리신 것은 우리가 버려야 할 것처럼 악한 것들이 아니었어요. 탐욕과 여러분 명예욕과 이런 세상적인 것들을 주님께서는 버리신 것이 아니셨어요. 하늘 보좌에서 성부 하나님과 동일하신 그 동등됨을 버리신 거예요. 성부 하나님과 말할 수 없는 그 행복과 기쁨 속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와 기쁨과 행복들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깨끗하게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이 주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이 말씀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 주님의 인내를 바라보고 본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이 땅에서 고난과 수치를 인내하신 것 때문에 영광을 받으셨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대속의 십자가를 향한 그 길을 순종하시고 굳게 걸어가셨어요. 우리도 참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수치와 고난은 피할 수 없는 숙명인 것이죠. 예수님도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셨다는 거예요. 친히 고난과 인내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시면서 믿음의 본을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렇게 사셨을까요? 저는 주일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얼마 전까지 계속 늘 듣는 것이죠. 왜 주님은 그렇게 사셨을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라면 더 편한 방법, 더 좋은 방법이 있었을 건데 꼭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 것이 구원의 그 길이라면 왕궁이나 여러분 편안한 아주 좋은 신앙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그렇게 편안하게 사시다가 단 한 일주일 정도만 고생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 되잖아요. 근데 왜 평생 그렇게 낙고처럼 모습으로 오셔서 섬기시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시고 때로는 피곤해 하시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허기지시고 배만 나가시고 침뱉음과 수치와 매맞음과 왜 이런 삶을 사시면서 그렇게 이 땅에서 사시다가 가장 흉악한 죄인들이 달리는 수치와 저주의 상징인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셨을까? 왕자로 사시면서 왕으로 등극하셔서 이 땅에 강력한 나라의 왕으로 사시다가 굳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여자되다면 그 길밖에 없다면 왕 중에 왕으로 사시다가 그렇게 대신 돌아가시면 오히려 더 감동적일 거 아니에요. 왕이 대신 이 땅에서 가장 강력한 군주가 우리를 대신하여 돌아가셨다. 그런데 왜 마흔간에서 태어나셔서 가난한 목수의 그 아들로서 왜 그렇게 사셨을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친히 예수님께서
모범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많은 무리들에게 주님을 이렇게 소개했어요.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창밖에서 아이들의 함성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려요. 여러분 아이돌을 만났을 때 대면했을 때의 그 함성 소리 여러분 그 TV나 이런 데서 들어보셨죠? 그런 소리가 창밖에서 저희 집 거실에서 보면은 초등학교가 바로 길 건너편에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요 얼마나 함성을 크게 지르는지 무슨 일인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창밖을 내다봤어요. 그러니까 운동장에서 이어달리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운동회가 아니고요. 요즘 체육 활동 시간을 보니까 학년별로 해서 이어달리기를 해요. 계속. 그런데 이어달리기를 하는데 참 인상적인 장면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어달리기를 하는데 맨 마지막에 들어오는 친구가 너무 많이 이제 뒤처진 것이죠. 꼴찌를 한 것이죠. 그런데 마지막에 들어오는 그 친구를 기다리면서 그 친구에게 다가가서 손을 잡아주면서 어깨를 두드려주면서 함께 대담을 하는 거예요. 참 인상 깊었어요. 이기고 지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 때는 무조건 1등 해야 된다. 막 도장 1등 찍고 2등 찍어주고 막 그랬거든요. 이어달리기 하면. 근데 요즘 초등학생들은 교육을 참 잘 시키는 것 같아요. 저도 괜찮아. 최선을 다하면 돼. 하면서 친구가 다가갔어요. 처음에는요, 이겨라. 막, 함성을 지르고, 아이들을 만난 것처럼, 역전을 하니까 함성을 지르는데요. 그런데 못했다고, 막 질문하는 친구들이 없어요. 오히려 다가가서, 수고했어. 하면서 손을 잡고요. 같이 즐겁게 대장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기고 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최선을 다해 완주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우리의 신앙 경주도 이런 면 하지 않을까요? 때로는 뒤처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무엇인가? 끝까지 인내하는 것을 바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때로는 뒤처질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의 경주를 완주하기 위해서는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주저앉고 싶을 때에, 포기하고 싶을 때에, 여러분 때로는 우리 지체들 중에서 하기를 포기하고 싶은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실제로 포기하고 나가친 우리 지체들도 있어요.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가슴 한쪽에 사직서를 들고 출근했다가 퇴근할 때 조용히 다시 없던 것처럼 다시 가지고 올 수 있어요.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늘 행복할 것 같지만 여러분 남편과 아내 사이에 알지 못했던 신앙만이 성격의 차이로 힘들어할 수도 있고요. 둘은 너무나 행복해도 예기치 않게 자녀가
그 가정을 흔들어 버릴 수도 있고요. 그 가정에 아무 문제가 없는데 가족 친지들 때문에 그 가정이 힘겨워질 수도 있어요.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기 위해서는, 잘하기 위해서는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참으신 것, 인내하신 것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생각한 이후에 그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 이제 5월 한 달이 또 시작되었습니다. 이 가정의 달, 여러분 우리 한 달도 믿음의 경주를 인내로서 감당하면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 주님, 우리의 믿음을 여러분 시작할 수 있도록 개척해 주신 분도 주님이시고, 그 개척하신 그 주님이 그 길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완성의 그 자리까지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 주님 바라보며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이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잠시 짧게 기도합시다. 5월 한 달도 하나님 믿음의 경주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얽매이기 쉬운 이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온전케 하시는 주님 바라보며 인내로서 이 신앙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5월 한 달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 참 이 신앙의 이 여정, 신앙의 경주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 그뿐 아니라 예수님의 그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결코 쉽지 않는 이 신앙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그 인내를 생각하면서 또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복된 5월 승리의 한 달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이 시간 동원 촬영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새로운 달을 허락하여 주시고 굳은 날씨 가운데지만 함께 모여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말씀을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왔을 때 낙심하고자 하는 마음을 붙들어주시고 우리가 믿음의 경주에서 끝까지 인내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예물을 받아주시고 한 주말의 삶도 주님께 맡기오며 이 모든 나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광고 내용 두세 가지 정도입니다. 먼저는, 여기 와 계시네요.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 결혼 잘 하시고 또 신혼여행 잘 다녀오신 우리 상현 형제 또 우리 분들 안녕하세요. 정말 오랜만에 뵙습니다. 이제 예비 부부였다가 부부로 돌아왔고요. 이제 신혼여행과 어제 막 이사를 마친 저희입니다. 아직은 조금 정신이 없지만 그래도 먼 곳에서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했고 오지 못하더라도 또 함께 축하를 전해주신 모든 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네, 저희가 남아공으로 신혼여행을 갔다 왔는데 굉장히 추천합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좋았고요. 사실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네요. 여튼 너무 축하해 주셔서 감사하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을 잘해가지고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렇지 같이 했는데 그때 좀 정신이 없고 참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진짜 정신이 없었습니다. 여하튼 여러분들 저희 축하해 주셔서 감사하고 지금 이제 3주 만에 보냈죠. 그때 결혼식 하고 했을 때도 봤고 그다음에 남아공 갔고 그다음에 보냈는데 다시 뵙으니까 정말 반갑습니다. 남아공 굉장히 많았죠. 정말 그래서 그때 사파리도 가고 저기 한인교회 요하네스버그 한인교회도 한번 가고 바다나 희망봉 이쪽에도 갔는데 자연환경이 대한민국에서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정말 아름답더라고요. 교회도 되게 멋있어요. 네, 좀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 또 시간 내면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고 그때 정말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그리고 오늘 또 이렇게 찬양을 인도하시죠. 우리 종원 형제가 이제 훈련 들어갈 때가 됐습니다. 저 이번 주 목요일 날 등록식을 하고 또 재경 형제 이미 모두 다 알고 있지만 우리 이제 호닥으로 이제 또 나오시는데 두 분이 너무 쑥스러워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소개해달라고 하셔서 재경 형제 나오세요. 소개들 한번 기도 제목도 듣고 또 목사에 나오셔서 기도도 해주시고 특별히 재경 형제는 이제 파송식입니다. 예. 먼저 하시니까 먼저 해. 훨씬 큰 일을 앞에서 그렇게 하지만 아니에요. 저는 지금 전문연구 요원하고 공부 중이어서 그냥 조은서 훈련 딱 3주밖에 안 가는 거예요. 그냥 3주 갔다가 바로 여러분 입장에서 그냥 딱 3번 안 보고 다시 보는 거라서 그렇게 많이 낯설진 않을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도 집을 떠나서 좀 불편한 상황 속에 있을 때 있게 될 테니까요. 일단 두 가지가 생각이 나네요. 기본적으로 좀 가서 기왕 어쨌든 갔는데 다치고 이러면 안 좋으니까 건강하게 잘 갔다 오면 좋겠고요. 그리고 생활 가운데 뭔가 패턴이 깨지고 이러다 보니까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흔들리지 않도록 그런 시간이 안 되지 않은 그런 낭비되는 시간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그런 것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목요일에 가서 30날, 5월 30날, 5월 중에 돌아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가기가 싫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비행기를 한 주 더 미루고 싶은데 또 여러 정황상 미룰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파송식을 하기 싫어서 전도사님께 그 파송식 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말했는데 또 이렇게 마이크를 지어주시니까 제가 한번 또 준비한 말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달 사이에 제가 2번이나 이렇게 올라왔는데 그때는 되게 즐거운 마음으로 올라왔던 것 같고 오늘은 약간 슬픈 마음도 있는 것 같고 네, 착잡한 마음도 있지만 네, 한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에는 예배 드리는 게 시간이 되게 안 갔어요. 여기 계신 대부분 학생들이 그럴 거라고 저는 믿어 심치 않고 있는데 오늘은 제발 1시간이 안 가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제가 오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빨리 가더라고요. 목사님. 네, 그리고 조금 더 제가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조금 더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고 하나님께도 다가가고 하는 기도를 할 수 있었으면 어땠을까. 또 이런 아쉬움과 또 후회들이 많이 스쳐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런 수많은 아쉬움과 슬픔이 있지만 그 안에서 또 감사함을 찾아야 되는 게 저희 크리스천의 사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5년 동안 이 서울대학교에 보내주신 것 일단 첫 번째로 너무 감사하고 또 그 안에서 큰 사랑 주신 것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좋은 연구기관에서 연구를 계속할 수 있게 해주시고 네, 또 그리고 형제 자매님들과 이제 구원이라는 긴 여정을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심에 저는 가장 크게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교회를 다니면서 가장 놀라웠던 것은 기도의 힘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수많은 분들이 이제 기도로 저 혼자서는 이길 수 없는 수많은 고난들을 함께 해주시고 또 함께 이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사례를 이제 말씀드리면은 한 달 전에 제가 금요기도에 가서 기도 제목을 딱 말씀드리고 그 주일에 여기 문 앞을 나갔는데 방동희 목사님 사모님께서 저한테 재경문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느꼈던 그 감동과 벅참 그리고 감사함은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형제 자매님들 정말 힘드신 일 많으실 거고 네, 기도하실 일 많으실 텐데 그러면은 기도를 서슴없이 좀 부탁드리고 저에게도 기도 부탁해 주시면은 저도 열심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제가 이 서울대학교를 떠난다는 생각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긴 출장을 다녀온다고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마지막 기도 제목을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제가 어디에 가 있던지 예수님을 알릴 수 있고 또 예수님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재경들은 신앙생활을 우리 대학교에서 처음 하신 거죠? 완전히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대학교를 통해서 5년 만에 이렇게 참 많은 신앙의 성장과 또 하나님 앞에서 귀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음에 또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다 힘내어서 우리 신앙의 격도 잘 감당하면 좋을 것 같아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재경 형제 또 정원 형제 주님 붙잡아 주시고 또 우리의 곁을 잠시 떠납니다. 참 그동안 학업과 연구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과 낙심도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인내하며 여기까지 달려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또 새로운 계획을 놓고 또 새로운 길로 하나님 걸어갑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발걸음 가운데 선하게 인도해 주셔서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 바라보며 또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고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종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종원 형제도 하나님 이 3주 또 훈련 기간 동안
다치지 않고 무사히 훈련 잘 마치고 또 다시 돌아와서 주의 몸된 교회와 또 직장에서 하나님 앞에 그동안 준비했던 것들 잘 또 사용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쓰임받을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용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여기에 남아있는 우리들도 우리 지체들도 하나님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다면 그 고난과 역경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인내로서 우리 재경 형제가 참 하나님께 감사하고 고백 돌리는 것처럼 우리 남아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도 어느 순간에 그 미래에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주의 귀한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생물나게 하시길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을 기원하네. 네, 자, 한 가지 제가 읽고 있었는데 오늘 간식은 그래서 새로 탄생한 두부 상해 형제와 그 인정자들과 오늘 간식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청량할 수 없는 크고 기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인도 충만하신 귀한 은혜가 우리의 믿음의 개척자 되시고 우리의 믿음의 완성자 되시는 그 주님을 생각하고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신앙의 경주를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의 부르시는 놀라운 믿음의 길, 승리의 길을 살아가기 원하며 결단하는 이 시간 함께 예배를 드린 우리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 가운데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